여호와 샬롬. 8월 21일 월요일 원폰티큐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8월 21일 점점 제 생일이 가까이 옵니다. 8월 생각을 보면서 8월 달에 우리 보고 있는 창세기 13장의 장면은 뭘까요? 축복과 저주의 분기점에 선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이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냐 땅의 사람이냐, 축복의 사람이냐 저주의 사람이냐를 가르는 항상의 하나의 그 분기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길로 가겠습니까? 한번 그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왔을 때 기근이 있자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죠. 결국 기근을 견디지 못하고 애굽으로 가게 됐습니다. 자, 애굽에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바로 왕에게 아내가 그야말로 간택이 된 거죠. 그럴 때 아브라함은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여서 보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을 살펴보시고 계셨습니다. 바로 심판했죠. 재앙이 임하니까 바로가 깜짝 놀라. 내가 모시고 온 그 신이 누구냐? 너는 누구길래 나에게 이런 재앙을 불러오게 하느냐? 하면서 아브라함을 질책하고 얼른 그 아내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죠. 이제 깨달은 겁니다. 깨달을 뿐만 아니라 신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그는 모든 소유, 가축, 은금을 풍부하게 주어서 두 사람을 애굽에서 떠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에 이제 이렇게 다시 본문이 열립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네겝은 시나이 반도 안에 있는 사막을 말합니다. 그때도 사막이고 지금도 사막이죠. 그러니 황무한 땅으로 이제 올라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거 어디서 난 겁니까? 애굽에서 받은 거 아니에요. 죄는 아브라함이 졌고 실수는 아브라함이 했는데 하나님은 그의 어린 초창기 믿음을 친히 품어주시고 오히려 대적 앞에서 그를 보호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는 약속이 문자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임한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 때는 비록 실수로 잘못을 해도 귀한 보물을 깨뜨리거나 아니면 부모에게 큰 손실을 끼쳐도 사랑하는 자녀 부모는 자녀의 그 한계를 안다면 품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20살이 되고 30살이 됐는데도 무조건 다 용납할 수는 없어요. 그건 성인이고 인지가 분명히 발달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직은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믿음의 어린아이였기에 하나님이 큰 축복으로 보상을 해준 거예요. 거기서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겁니다. 어쨌든 거기서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4절에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떠나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르러서 여기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 예배를 했던 아브라함이 애굽에서는 예배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죠. 거기서는 그는 인간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대로 두려움을 따라서 피하여 들어갔다가 더 큰 재앙을 몰고 온 주인공이 됐죠. 축복의 사람이 재앙의 주인공이 됐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올라왔을 때 깨달은 바가 있어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 도착하자 그는 다시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우리 인생의 본영이에요. 의인 칭의를 받고 성화되어 영화로운 것은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예배에 참여하는 걸 말합니다. 영화의 절정은 천국에서 영화로운 예배에 영원함이 있는 거예요. 뭐 어떤 분이 교회 학교에서 천국은 날마다 예배하는 곳이다 했더니 아이들이 안색이 달라지고 그 지겨운 예배를 또 하나 뭐 그랬다고 하는데, 우리가 변화된 영화로운 상태에서 예배는 그 이상의 극강의 자유함과 즐거움이 더 이상 없는 것이죠. 어쨌든 그 예배에 하나님의 줄기를 붙잡은 이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도 양과 소를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결국은 6절에 보니까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는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자, 제한된 땅 안에, 제한된 어떤 초지 안에 많은 양과 소가 있을 때 소들끼리 서로 부딪히고 또 다투고, 그러다 보면 목자들끼리도 다투고, 아브라함과 롯까지도 그 다툼의 소용돌이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시골에서 논농사를 하다가 좀 가뭄이 되면 한쪽이 물을 퍼서 이렇게 물을 대다가 그게 이제 지하수나 아니면 저수지가 마른 상태에서 한쪽은 물을 대지 않으면 그 물 가지고 큰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여러분은 생존 싸움이라는 것은 본래적으로 에덴을 떠난 이후로 인간에게 붙여진 치열한 정글적 싸움입니다. 이익이 있는 곳엔 다툼도 있고 더 많이 갖기 위한 투쟁과 다툼이 늘 있는 거죠. 미국의 월가라는 것은 수많은 자본들의 서로 간에 먹고 먹히는 관계이죠. 세계의 기업들은 다 먹느냐 먹히냐의 생존 경쟁이죠.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여기서 중요한 제안을 해요. 문제를 푸는 방식이 은혜 있는 사람에게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슨 소린가 하면 8절에 아브라함에게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자, 그렇다면 이게 대안을 제시했는데 9절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저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저하리라. 자, 이 대목이 왜 엄청난 대목이 됩니까? 당대 목초지가 지극히 제한된 상태인데 삼촌으로서의 기득권을 조카, 아들뻘이잖아요. 내려놓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나는 목초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우선권을 주고 네가 가는 곳에 반대편으로 나의 길을 가리라. 어쩌면 내려놓음의 표현이고 포기함의 표현이에요. 이 세상에서 내려놓은 자, 포기한 자를 우리는 약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초대하는 자리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럴 때에 오늘 여기서 보시면은 10절에 롯이 선택합니다. 눈을 들어. 자, 이 앞에 믿음의 눈을 들어 이런 표현이 없어요. 육신의 눈만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것 때문에 인류가 망하고 있는 겁니다. 강남에 여러분 오늘 강남역에서부터 쭉 옆으로 이어지는 화려한 또 네온 사인과 여러 가지 풍요의 상징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래서 몰려들다가 불나방처럼 거기서 다 타 죽고 거기서 죄로 인하여 심판받게 되는 거죠. 제가 어느 주간지를 보니까 바로 그 지역이 한국의 가장 레드라인이다 이렇게 표현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볼 땐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잖아요. 미국으로 치면 여러분 사막에서 꽃 피워진 라스베가스는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러나 거기서 몸이 털리고 돈이 털리고 다 털리는 지역 아닙니까? 그게 이제 바로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거예요. 오래 머물 만한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지나갈 수는 있어도 머물러 살 수는 없어요. 물론 그 주거 지역에 사는 사람 다 매도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지금 영적으로 보면 분명히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에 11절에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의 한계는 눈으로 보는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패에 실패를 낳고 결국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 택함 받은 사람은 오늘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마음에 다가오는 레마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걸 붙잡으십시오. 거기에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그래서 12절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13절에 굳이 한 줄로 기록을 해야 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 말은 하나님이 죄에 관영함이 차게 되면 하나님은 심판으로 세상도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들어간 롯의 여러분 미래와 장래가 어떨 것인가 보여지십니까? 우리는 오늘도 황무한 땅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인도하면 물이 나오는 축제의 땅이 되고 눈에 보기에 좋은 땅 같아도 죄의 질량계수가 흘러넘치면 심판을 불러오르는 위급한 땅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분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